매년 드리는 것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장식을 잘 해놓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러지만은 부활절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활절 예배도 얼마든지 있게 된다라고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만고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해 놓았고 또 우리가 살펴볼진데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만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부활절 예배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활절 예배 드리는 설교를 1시간 정도 설교 가지고는 다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봉독하신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활절 예배를 설교를 전하고 들으시면서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4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육의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 심는단 말은 무덤에 장사 지낸단 말입니다. 육의 몸으로 장사 지내고 심고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말은 욕된 몸으로 장례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약한 몸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말은 약한 몸으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말은 육의 몸으로 이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그렇게 장례 지낸 몸은 부활한 몸이요, 부활하지 못한 몸이요. 부활하지 못한 이 몸 아니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 누구도 죽으면은 일단 세월에 저런 사고로 죽으면 못하지만은 제대로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잖아. 이해가시나요? 그런 몸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진 분은 뭐라고 써있는 걸 아시죠? 레이즈,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는단 말은 소우, 씨를 심는 것처럼 심는다는 뜻 아니요.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말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며,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말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말은 강한 몸으로 부활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대조적으로 지금 바울사도가 4가지로 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몸은 죽어서 무덤 속으로 이제 심어지는데, 장례 지냈는데, 그 몸은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육의 몸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려면, 비록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육신의 몸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썩지 아니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돼.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영광스럽게 해야 된단 말이요.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신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 마냥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신랑으로 맞아서 천년세계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요. 예하시면 아멘 하세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도 강건의 복, 의인의 형통의 복도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도 복에 거는 대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부족함 없이 부어주십니다. 예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첫째로 바울사도가 지금 기록해 놓은 몸 중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든다?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썩을 몸, 죽어서 썩어질 몸을 가졌지만 우리의 이 몸 가지고 믿음 생활은, 영적 생활은, 신앙 생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요. 예하시면 알아서. 그러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성경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시간 관계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서 성경 읽으심도 되겠지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생활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모든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영생복락을 누리지 않을 날아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신앙, 믿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 생활과 영생하도록 있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 믿음생활은 어떤 거냐? 그거는 우리가 잘 아시죠? 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게 된 동기는 지금 6장 1절 이하의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5,000명을 그 전날 먹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서 저쪽으로 가셨는데 그 5,000명 물고기하고 이제 보리떡 얻어먹고 배불리 먹은 그들이 거기까지 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한 말이 너희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뭘 보고 온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떡 먹고 표적을 이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가지고 예수님이 확 축사해가지고 5,000명이나 그냥 그때 3, 4일 동안이나 굶은 5,000명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12번이나 남도록 기적을 표적을 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 의해서 이 기적에 의해서 떡 먹고 배부른 몇 명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찾아온 거는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 해버리시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을 먹여준 그거는 떡 먹고 배부르게 해주실라는 표적으로 알아야 되겠어. 거기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진리가 있는 걸 알아야 되겠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행해서 그거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얻어먹으려고 또 거기까지 쫓아왔다고요? 그렇게 아는 신앙은 할렐루야 기적 행해서 그리고 배불리 먹여주려고 예수님이 행해졌어. 그리고 또 얻어먹으러 그 다음날 예수님 쫓아간 그들의 믿음, 신앙, 영적 차원은 계란을 알아도 계란을 먹어도 껍데기만 알고 껍데기만 처먹는 그런 신앙이요. 비유를 하면 그런데 계란은 껍데기 먹으면 되냐고 속이 흰잔도는
그래서 지금 오병이의 표적을 기적을 행해서 배불리 먹여준 그건 속에 진짜 흰자 노란자 같이 먹어야 될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 표적이 뭐요? 그 표적이 마태복음 12장 38절아니요.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네. 우리 잘 아신 분들 계시지만, 야, 교회 설교는 내가 논양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이 되었든지 보통 예배가 되었든지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흰자 노란자처럼 속에 있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주고 공급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요. 얘가야,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지금 설교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몇 절? 38절 아니요? 다같이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소림사역 하실 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것들은 어디 갈 것들이요? 그럼 이것들은 지옥 갈 것들 아니요. 그냥 요것들이 또 예수님 시험을 하고 그냥 또 와서 질문을 하고 자빠졌다고요. 뭐라고? 헐로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표적을. 그럴 때 이제 다시 설명은 그만둡시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표적만 보여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 없다. 근데 요나가 뭘 어쨌다는 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한 거. 근데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라 했잖아. 그래서 요나가 고래뱃속에 큰 고래나에 하여튼 큰 고기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의 모형이고 상징이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을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걸 말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위시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 포도주 만들어준 표적 기적을 위시해서 그냥 많이 행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 가셨잖아. 그거를 위해서 그동안에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각가지 이적을 표적을 행해준 거야. 안진병이 살린 것도, 눈먼 자 뚱뜨게 한 것도, 귀머거리 듣게 한 것도, 손 마른 자 피게 한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오병이를 행하는 것도, 여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세계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는 거고. 이해하지 마세요.
있다고 해서 배고픈 자에게 그냥 오병이에 먹여서 배부르게 한 것처럼, 눈먼 자를 그냥 눈뜨게 한 것처럼, 앉은 병에 일어나게 한 것처럼, 육신 문제 해결한 것처럼, 그런 예수님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이제 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이 땅으로 살아가는 이 육체, 그래서 무덤 속으로 죽은 뒤에 들어갈 이 몸과 부활한 몸은 뭘로 또 대비를 해서 기록했어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라 그랬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몸마냥 부활해서 또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고요. 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해야 된다고요. 무슨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생활을,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해야 우리가 욕된 이 육체가 무덤 속에 장자 지낸 다음에 예수님의 몸마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생복락을 영광스럽게 받아 누리는 겨. 여하여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알아야 돼. 기도해보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허락했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면요.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생활을 하라고 그냥 신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됐는데 오늘 그거 다 하면은 밤새워도 모질이 그렇게 딱 한 군데만 딱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요한복음 2장 하면은 딱 감이 잡힌 거 있죠? 자, 가나의 혼인잔치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친척집이었는데 어머니 마리아하고 함께 거기 이제 참회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잘 아는 대로 그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가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 혼인 시계는 그때 포도주가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해. 포도주가 그냥 없다든지 맛이 없다든지 떨어져 버리면 이 결혼식이 혼인 결혼식이 그냥 안 돼버린다고요. 아, 그랬는데 이 집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예수님의 실력을 아시니까, 야, 네가 포도주 좀 만들어줘라.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 때가 이랬으니 뭐 이거는 거 다 그만두고 하여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어요. 딱 만들어줘가지고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만들어졌으면 그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맨 처음 표적 아니요, 기적 아니요, 아까 말한 대로 맨 처음 기적 표적을 위시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알고 보면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아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계시다가 부활해서 이제 신령한 몸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 가지고 강한 몸 가지고 썩지 않은 몸 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복 받으라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부활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맞이해야 하는 게 안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헐요! 야,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이건 가나 혼인잔치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요나의 표적이요. 썩을 양식을 위한 그리고 영생 얻도록 일한 거 아니요. 야,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잘 되도록 물로 포도주를 딱 만들어줘가지고 잘하게 했더니 결론에 딱 가서 뭐라 그랬어요. 딱 이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은 중요하니까. 야, 10절부터 야 9절부터 세장 연회장은 물로 돼 7절부터 읽겠습니다. 세장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할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줘서 혼인잔치가 잘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를 영광을 나타내심이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육체를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생활을 했다고요. 그와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집은 교회고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잔치에 참여해서 막 포도주 먹고 거기 참치한 사람들은 누구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딱 만들어준 예수님은 지금 가시고 안 계시니까 오늘날은 어디가 있어? 그럼 이제 예수님은 가셨으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제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들을 세워놨잖아.